창세기 47장 20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으므로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의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제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7년 흉년 동안에 어떻게 그 나라를 잘 경영해 가는가. 실상은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지만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지도자로서, 바로는 그냥 명분상의 왕일 뿐이지 실제 통치자는 요셉인 것을 이제 여기서 아마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죠. 네, 오늘 읽은 20절에 보시면은 그 기근에 시달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처음에는 돈을 주고 양식을 구했지만은 돈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기르던 가축으로 양식을 또 구했고, 그도 떨어지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그것으로 또 떨어지자 결국은 자기들의 몸을, 그러니까 종으로 몸을 바쳐서 양식을 삼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7년의 흉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식을 위하여 돈도 가축도 토지도, 그리고 결국 자기들 몸까지도 바로에게 다 종속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기근의 현상들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그 기근 7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고통스럽지만 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7년의 흉년, 그 고난의 때에 요셉이 어떻게 대비하는가. 여기 이제 21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백성을 옮긴다는 건요, 요셉이 이제 다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 귀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상하는 대로 그 국가를 다 정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애굽 땅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백성들을 그 성읍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그동안의 옛날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로 이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미래를 또 대비해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고난의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지혜가 필요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요셉은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건 상황 속에서 보면 이제 여기 흉년이 거의 끝나갈 쯤에 23절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보시면요, 요셉이 한 것은 자기의 사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권을 자기에게 위임해 준 자기 위에 있는 바로, 그 왕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관직에 있는 분들, 요즘 공직자들이 왜 자꾸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LH 사태나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로와 같은 이 요셉의 마인드처럼 일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 그 직을 준 이 국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욕심을 채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위임해 준 그 국가, 그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죠. 그게 안 되니까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들이 땅 사 가지고 그거 하다가 이제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국가가 엉망이 돼 가고 있고. 요셉은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취한 게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하여. 왜? 바로가 자기에게 위임해 줬으니까요. 오늘 공직자도 그들에게 위임해 준 것은 국가와 국민이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럼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위임된 것을, 그 힘을 써야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위임해 준 분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저를 위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누가 위임해 줬느냐? 그 위임해 준 분을 위해서 자기의 기회를 헌신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훌륭한 것은 자기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를 위하여 그들의, 그 백성들의 그 몸, 그들의 토지, 그것을 다 사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제 흉년 마지막 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풍년이 들 거 아니겠어요?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종자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종자가 뭐예요?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로 seed라고 하는 게 씨앗이에요. 그 종잣돈을 영어로 seedmoney라고 그래요. 그 시드머니, 종잣돈을 가져야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바로가 지금 그동안에 귀속됐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 종자를 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땅에 뿌리라. 24절,
그리고 나서 그 종자를 뿌리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 위로 바치는 거예요. 상납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상납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상납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상납이에요. 상납은 위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상납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11조. 내게 주신 수익에 대해서 종자예요. 그건 종자. 종자의 첫 번째 5분의 1, 우리는 10분의 1이죠. 여기는 5분의 1이에요. 우리는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상납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여기서 5분의 4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떼어서 종자로 두어야 된다. 왜? 그럼 내년에 또 뿌리죠.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내년을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자로 삼고 그 나머지 가지고 너도 먹고 자식들도 키우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영적 질서, 경제적 질서, 국가의 질서, 이거를 지금 이 요셉이 이 고난의 때에 다시 국가를 재건하는 거예요. 플랜을 다시 세우고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다시 리빌딩을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 24절 잘 생각하십시오. 종자를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풍년이 들거든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방법까지 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는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해결책 솔루션을 요셉이 다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종자를 받았지만 이거 농사 진 다음에 여기서 풍성한 것이 나오면 이거 첫 번째 때에서는 바로에게 상납하라. 두 번째는 종자로 삼아라. 세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돌보는데 써라.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굳이 할까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흥청망청할 수도 있어요. 요즘 보세요. 돈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망가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고난을 경험했으니 앞으로 살 때는 너희들이 제대로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상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종자를 남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요, 똑같이 주어졌다고 똑같이 쓰지 않아요. 하루 24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세월이 있어도 흥청망청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이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 얼마나 이 지혜롭게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도 그 백성을 위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요, 이런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풀려지는 걸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았다고 흥청망청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허비하지 말고 고난의 교훈을 얻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다시는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서 새롭게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이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자, 그들이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주가 뭐예요? 요셉을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주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이라면,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백성들이 요셉을 주인으로
호칭하면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렇죠, 살려준 거죠. 만일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 7년 동안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이 그 나라를 살린 거예요. 그 백성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주인께,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뭐세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종은 억지로 종이 되는 건데 여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써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주여 나를 주의 종으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꼭 무슨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시켜만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건 뭐야?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고 그 경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강을 세우게 하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도 제사장은 바로를 위해서 바로 연결된 이들이기 때문에 거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바로와 직결된 그 제사장들의 소유는 손 안 대고 그 모든 국가의 편제를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지도자도 요셉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정권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델은 요셉 같은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지도자.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 교계의 지도자를 세우든지 이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든지 그 모델은 요셉 같은 지혜를 구하고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이제 27절 그 밑으로는 말씀을 다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내일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내일 가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그 시대를 잘 지혜롭게 감당케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도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요셉처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다음 세대들도 요셉같이 하나님 쓰시는 존귀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